예레미야 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전체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죄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앞서 7장에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엎드러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우상 숭배자들은 죽은 이후에도 능멸됨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2절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아멘. 7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식과 아버지와 또 부녀들이 반죽하여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 섬겼다. 그랬던 그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서 북방에 기울어진 그 끓는 가마,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또 죽게 되어지는데 죽고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묻혀진 그 시체 뼈들을 갖다가 다 끌어내가지고 그들이 섬겼었던 해와 달과 별들 아래 다 펼쳐지는 등 그렇게 죽음 이후에도 능멸됨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들은 또 하는 말이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통이 또 클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할 정도로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죽고 그냥 끝나버리면 낫겠는데 근데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죽고 싶은데 오히려 죽음이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고통들, 비참함, 눈물, 저주, 그리고 죽음 이것들의 실체가 되고 가장 극악한 상태 그리고 영원한 상태가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과 비참함이 영원해요. 이 땅에서의 겪는 고통, 그 고통의 완전한 상태, 영원한 상태, 그리고 끝이 없는 상태. 차라리 죽으면은 죽고 끝나면 좋겠는데 죽음이 피하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이 바로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감정에서 구원받는 거 이 정도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요.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이신 우리가 정말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 말고 해와 달과 별들, 이 땅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되면은 이러한 차라리 죽으면은 좋겠는데 하는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믿으십시다. 바르게 잘 믿으십시다.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 차례 경고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 나라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항상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르려거든, 그러면 너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가짜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영생으로 가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넓은 길로. 우리가 등록 카드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평안한 신앙생활 이렇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넣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평안한 신앙. 물론 평안하셔야죠. 예수님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평안 평안 외치거든요. 근데 그 평안이 뭐냐? 검이 없는 평안이. 예수님께서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뭔데요? 검은 전쟁 도구죠. 전쟁하고 싸우고 진리를 행하기 위한 싸움, 죄와의 싸움, 그 싸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얻는 것이 샬롬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싸움 없이, 진리를 따름 없이, 회개 없이, 죄를 싸우지 않고 그런 평화, 그런 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늘 외쳤었던 평화라고요. 우리 진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전쟁이에요.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갑을 싸우지 않고서는 절대 신앙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자꾸 세상은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왜 제사 때문에 그렇게 싸우냐? 뭘 주일 성수한다고 그렇게까지 가족들과 싸우기까지 여행을 포기하고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족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느냐? 자꾸 싸우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죠. 자꾸 좁은 길 가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평화를 외친다고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 진짜 예수님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좁고 협착한 길이고요. 찾는 자는 적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새벽을 깨우기까지 예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적다. 우리 정말로 바르게 믿는 그 소수의 적은 참 믿는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왜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지, 돌아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도 다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그리고 넘어진 자는 일어나는 게 마땅한 건데 일어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
4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사람이 넘어졌으면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백성은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떠났어요. 떠났다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도대체 왜 안 돌아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까이 좀 보시고자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아멘. 왜 이 백성은 안 돌아올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셔서 도대체 이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하나 하면서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그분은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이 도대체 무슨 악한 말을 하는지 저들의 심중에 하는 말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반대로요,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십니까?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 그들 가까이 찾아서 들으셨어요.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니까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을 말하지 아니한다. 뭔가 부지런히 막 말을 해요. 열심히 뭔가를 말하는데 그들이 아는 것, 들은 것, 믿는 것을 말하겠죠. 그것을 전하기도 가르치기도 설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거짓된 예언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또 저들이 믿고 말하는 대로 또 행하는데 그 행하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로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그 말같이 사망을 용맹스럽게 달려가는 모습과 같다. 지금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부지런히 말하고 또 믿고 또 행하는데 다 거짓이었거든요. 저들이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믿고 행함에 있어서는 그 뒤에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8절과 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거짓을 말하는 자, 믿고 행하는 자, 그 뒤에 이 거짓된 붓으로 가르치는 이 거짓된 교사들, 거짓 서기관들이 있었던 겁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필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서기관이면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던 소위 말하는 토라,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율법 책,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긴 받았는데 이것을 그냥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지금처럼 각 사람이 성경책이 있어서 볼 수가 없었었죠. 그것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들만 특별히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있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사하면서 성경을 연구했었어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었었고, 또 그들이 학자로서 알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었죠. 그래서 또 그들의 이름이 성경 교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고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더하고 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 그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에 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또는 섞어가지고 그렇게 거짓된 붓으로 거짓되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거짓된 서기관들의 거짓된 말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어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못하게 섬기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 형벌이, 심판이 선언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다 거짓된 것을 듣고 말하고 행함으로 결국 심판이 선언이 되는데, 그 땅과 밭과 아내들 이거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또 11절 말씀해 보니까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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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평강이 없을 겁니다. 평강할 거라고 거짓된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들었지만은 평강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거죠. 또 12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지고 거꾸로 질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있었는데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또 잎사귀는 푸르렀었는데 다 말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포도나무에 달렸었던 포도 열매, 무화과 나무에 달렸었던 무화과 열매, 푸르른 잎사귀, 이게 그냥 철마다 당연히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었어요. 다 은혜였었던 거죠. 근데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말라지게 될 것이다. 은혜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그래서 견고한 성으로 막 도피하는데 근데 그들을 도피해 줄 만한 성읍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평강을 바랐어요. 범죄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바랄 수가 있을까요? 거짓된 선지자들의 거짓된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서 말씀대로 신앙하지 않으면서 천국 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지혜 있느냐 말이죠. 성경 말씀은 나더러 주여 다 그 못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 나를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도 예수님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좁은 길 안 가면서 나도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거짓을 듣고 거짓을 믿고 거짓을 바라지만 놀라움 뿐이로다. 지옥 가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바벨론이 군대를 몰고 오는데 그 군대가 발발굽 소리가 그냥 온 땅을 진동시키는 이런 두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율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뱀과 독사들. 민수기 21장 9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꾸 시험하고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불뱀들이 물고 쏘니까 다 퉁퉁 부어가지고 죽게 되었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여기 심판의 때에도 뱀과 독사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광야는 불뱀과 불정갈들이 물고 쏘는 곳입니다. 원래 그곳이 불뱀과 정갈로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불뱀과 정갈이 물고 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은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북방과 남방과 서방에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땅 따먹기 위해서 팽창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만 할 길목,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안정했었던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을 걷어버리시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뱀과 독사가 물고 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선지자가 듣습니다. 선지자가 아파해요. 슬퍼해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선지자가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거룩한 자죠. 저는 지옥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죄로 망하는 것을 인하여서 저도 함께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고 놀라움에 잡히고 그 마음이 병들 정도로 괴로워했었어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놈들 혼 좀 나봐라. 혼날 때에 아우 고소해라. 말 안 듣더니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함께 슬퍼하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가겠죠? 우리 천국 꼭 가야 됩니다. 우리만 가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 부모님은 지옥 가면은 우리는 기쁘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지옥 가면은 나는 천국 가니까 다행인 겁니까? 나라 민족이 망해도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됐다. 된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찢어집니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상함으로 나도 상하여 슬퍼한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심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우리들도 돌아보면서 이 나라의 그 죄로 된 심판을 우리들도 알면서 상한 마음으로 저들이 빨리 돌이켜 회개하기를 부지런히 복음을 전도해 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마리아 전도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